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죠. 그렇죠? 근데 5월 7일이다 보니까 어버이 주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동부 친구들과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카네이션을 무드등 같은 게 있어요. 불을 켜면 잘 때 켜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 오늘만큼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늘 자녀 걱정,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거라고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도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되면요, 저는 어김없이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게 머리에 이렇게 박혀서 늘 5월이 되면 가정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스트레스 해결법에 관한 강연을 하러 방에 들어왔습니다. 심리학자는 한 손에 물이 들어있는 물컵을 들자 강의실의 학생들은 야,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야, 저거 반밖에 반이나 차 있네. 좀 잘못하면 쏟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했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는 학생들의 예상을 뛰어넘듯이 웃는 얼굴로 이 물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네, 한 250, 300 정도 되겠죠? 네. 그러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의 실제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물컵을 1분 동안 들고 있으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라고 한다면 조금 팔이 아프겠죠? 만약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저려오고 마비가 될 겁니다. 각각 물컵을 드는 시간은 다르지만 물의 실제 무게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걱정이 바로 이 물컵에 들어있는 물과 같습니다. 내게 닥쳐온 걱정을 잠깐 동안 생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요, 그 문제가 다가오고 머리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마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물컵. 그냥 물컵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이 물컵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걱정을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한번 걱정하면 걱정이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걱정되고 또 삶의 의욕이 떨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지금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매여 살아가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메인자가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에 매여 있는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 내 가정도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밖에 나와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아내도 저희 아들도 제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아빠가 지금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도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경험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 그렇게 생겨날 변화를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소경 바디메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지 나중에 소경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 의심이 생겼지만 혹시나 그분이라면 내 눈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오늘도 여리고성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심하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호기심이 생긴 바디메오도 그곳을 향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 바디메오를 제지합니다. 지금 인생이 달려있는 바디메오에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있는 힘껏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에 겉옷을 내던지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해 갑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생각할 필요 없이 바디메오는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제 너 눈 나았어, 눈 떠봐, 이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육체의 회복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얼굴은 물론이고 자신을 보고 놀라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눈을 뜨게 된 후 바디메오는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배,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떠졌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어쩌면 단순합니다. 만나면 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났기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라보고 싶어도 보이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걱정이 들어옵니다.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도 주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로고스는요, 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것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확실히 아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 또 날마다 배우며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박해당하던 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일까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 말씀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때는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이 루스드라라는 동네입니다. 루스드라는요,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에 위치한 지역으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전도하며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도 행했던 그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디모데의 가족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는 헬라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인 이 어머니와 또 이방인 그리스 사람이 결혼했다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이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교인이었을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밝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믿는 유대 여자라는 표현으로 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석을 찾아보던 중에 옥스퍼드 주석을 보니까 이 믿는이라고 해당하는 피스테스라는 말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믿는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키며 살았던 어머니입니다. 사실 이 유니게가 대단한 것은요, 이방인 남편과 살면서도 디모데에게 신앙교육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는 최초의 2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디모데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가정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들을 디모데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에서는요, 부모와 함께 일주일에 한 구절씩 매일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동부에서도 한 구절의 말씀을 하루에 3번씩 노트에 적으며 암송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도 그 말씀이 떠올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씀 가운데 또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넘어지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 차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의 장면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람이 몇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이 어떤 작전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이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합니다. 이 엘리사만 잡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죠. 그가 도단성에 있다는 사실을 이 아람 왕이 알고 그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성을 둘러싼 많은 적군을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게하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불망과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가득 채운 그 바깥으로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이 영의 눈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게하시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너 봤어? 봤냐고.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우리는 툭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새벽천사 찬양대의 헌신 예배입니다. 늘 새벽마다 자리를 지키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새벽 천사 찬양대가 없으면요, 새벽 기도 무너질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오시면 됩니다. 네, 새벽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자이며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 믿음을 잃지 않고 참된 믿음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잘 믿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모습이 보이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우리는 자꾸만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하죠?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라고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회심한 후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은 지금 디모데의 믿음을 잊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 그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가정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요, 언젠가 그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즘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고넬료가 떠올랐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끔 고넬료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또 친구들까지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도 경험했고요, 또 이방인이지만 세례까지 받으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할 때 그의 가정과 또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가정도 친구도 친척도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 내 주변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정직과 성실과 같은 기본을 우리가 지키며 살면 살아가는데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특별한 비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유명하다고 하면 그 사람 강연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공의 비결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규범에 있듯이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또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바로 내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요, 링컨에게 성경을 유산으로 주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링컨의 인격이 만들어졌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나는 웨슬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너는 그것에 끌려갈 것이며 길을 잃을 것이며 그것들이 너를 삼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존 웨슬리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아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쟤는 누구 닮아서 왜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자녀 속에 반사되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참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제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은요, 실로 대단합니다. 부모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자녀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른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어른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